할렐루야. 네, 교회가 희망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이죠. 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사순절에 주일이 6번 있죠. 십자가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상징, 심볼의 십자가, 십자가를 상고하고 있는데요. 그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저희들이 상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뭐냐?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주님이 십자가를 지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선지자요 또 능력자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인 줄로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6월절 올라가실 때,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정말 로마 군병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실 그런 메시아로 알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해놓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타락했을 때, 범죄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므로 우리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다 세워놓았던 것이죠.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거를 이루는 것이다.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악해요. 그래서 악의 무리에 속해서 악의 세력 아래에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은 악한 것입니다. 그 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도 몰랐고, 이제 부활하실 때도 몰랐고, 승천하실 때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 임하시게 되니까 아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서 베드로 사도를 위시하여 전파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또 계속해서 한 말씀을 몇 구절 보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알았어요. 예수님 알고.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여기는 율법 없는 자들의 손,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그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은 막 도적놈, 강도,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같은 종족에서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아니라 가장 고위층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분들이 이방인의 손, 율법 없는 사람, 말씀 없는 자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 이거를 여기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사도행 2장 36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이 그림자면 신약은 실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피 흘려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피로 온 인류가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미리 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누가 모여요? 바리새인들도 모이고 그 제사장들도 모이고 헤롯 왕까지 모여.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였다. 이들이 다 어떤 자들인가? 악한 자들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은 이 아담 이후에 이 악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에 달려 돌아가 죽으셔야 했을까요? 귀중한 진리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아멘. 죄도 담당하시지만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죠. 그 사망에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저주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 그런 생각 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근데 저주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저주받은 인생이, 운명이 주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저주가 다 풀어진 것을 믿게 된답니다. 다 풀어졌는데 안 믿을 따름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주가 풀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순간 저주에서 풀려나서 이제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요, 전쟁이 와서 저기 침병 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복이. 근데 저주는 뭐냐면 이게 거꾸로입니다. 완전히 되는 일이 없어요. 가진 질병, 가난, 고난, 억압 다 당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저주를 풀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주겠다고 그래요. 나무. 특별히 왜 십자가에 죽이신 아니고 나무라고 그럽니다. 나무가 물론 십자가로 되어 있는데 나무를 강조해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합니다.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도 베드로 사도가 할 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 그 뭐에 대한 증인이냐면 그를, 예수님을 그들이,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로마 병정이 순서로 나가죠. 나무에 달아 죽였다. 나무에 달아서. 이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유다가 넘겨줬죠. 지난주에 보면. 그 다음에 또 유다가 넘긴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넘겨줘? 이 법 없는 사람, 율법 없는 사람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빌라도가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기에 증인이라 우리가. 그래서 제자들은 증인인데 뭐에 대한 증인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달려 죽으신 것의 증인.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부활에 대한 증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증인인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요 저주를 풀려났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가. 세상 사람들은 그 저주가 온다는 걸 모르고 삽니다. 이 땅에서 혹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고. 근데 그 운명은 뭐냐? 저주 가운데 있어요. 결국에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당신이 받으시고 당신의 저주를 풀어주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멘 믿으면은 풀려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저주에서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말했느냐? 신명기 21장에 미리 예고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먼 훗날 이제 2000년, 3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저주를 받은 거죠. 저주받을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므로 죄인들의 저주가 다 풀려나가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저주에서 풀려나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저주에서 풀려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우리의 저주가 풀려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풀려나는데 그걸 믿음으로 해방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된 생활에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저희들 의롭게 다시 살아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기쁨이 있잖아요. 부활의 기쁨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화 같은 거 채찍에 막 맞으시잖아요. 주님께서 막. 사실은 그 영화도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걸 다 표현 못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는 그보다 더해다. 영화로 그렇게밖에 표현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요세푸스의 이 책에 보면요, 예수님은 막 등을 채찍 9가닥에 끝트리에 납조각, 뼈조각이 붙은 그 채찍으로 맞았어요. 때리면 막 살에 박혀요. 이거 그 뜯어내면은 막 살점이 뜯겨 나니까 하얀 뼈가 비치고 창자가 비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린이들 볼 수 없게 만들었죠. 너무 잔인하니까. 등만 때리는 것도 그냥 이렇게 참을 수 있습니다. 막. 그런데 죄송합니다. 뒤집어 놓고도 배를 때리니 앞면을 때리니 얼마나 가혹한 배를 주님이 맞이했습니까? 왜 이렇게 말이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저주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절대 나 저주받은 것 같아,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은 안 되나 몰라, 이런 말 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저주를 다 누가 짊어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노예에게도 기쁜 소식이고요, 종들에게도 기쁜 소식이요, 아픈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죄의지에서 풀린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뭐냐? 근본 저주가 뭐냐? 아버지를 못 만나서 저주예요.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어서 저주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저주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주 가운데 있었느냐? 아버지를 떠나서 저주를 받았어요. 예. 이 땅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도 저주를 받고 사람 따라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가시와 은곡기를 내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에서 땀이 흘리도록 일해야 수고하야 뭘 소산을 내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받음으로 땅도 저주에서 풀려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나라가요 5,000년, 그 상고사까지 하면 7,000년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고조선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침략을 많이 당하고. 우리 뭐 저주받은 땅입니까? 한 번도 침략에 들어간 기록이 잘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나라에 십자가가 들어왔어요. 십자가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흉년이 있었어요. 가난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으로 보면은, 저희가 누님이 4분 계시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내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큰 누나가 제일 못 살았어요. 그 다음에 조금 살고, 넷째 누나부터 펴. 우리 가정도 펴. 셋째 누나부터 핍니다. 넷째 누나도 펴. 내 때 가서 더 피고요, 내 동생 때 가서 더 펴. 우리 자녀 때까지는 더 펴. 그래서 여러분, 흉년 들었단 말이 잘 못 들어봤어요. 해마다 풍년이에요. 태풍 불었다, 가뭄 왔다. 그런데 나중에 추수하고 보면 금절에 풍년인 거야. 할렐루야. 근데 저 북쪽은 어떻게 됩니까? 북쪽이요, 복음을 더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북쪽이 더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그야말로 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근데 공산당이 들어가가지고 목사님들 다 죽이고 교회를 헐고 핍박하니까 6.25 때 기독교인들이 거의 남한으로 피신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안 섬겨. 그러니까 북한은요, 우리가 이 휴전될 때 이전까지만 해도 더 잘 살았어요. 70년대까지 북한이. 전기도 우리가 북한 거 얻어다 썼습니다. 모든 그 산업시설이 거의가 북한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점점 못 살아가지고 지금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불쌍한 나라가 됐습니다. 땅이 황폐해요. 그래서 북한 땅은 거의 민둥산 같이 많습니다. 황무지가 많고요. 남쪽은 나무들이 막 후창해서 산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전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이렇게 걷어다가 잘라다 난방 쓰고 밥에 먹고 그러기 때문에 가까운 산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소나무가 있어도요, 꼭대기에 솔리 몇 개 있어, 밑에는 전부 그냥 가지 쳐가지고 불 때 쓰니까. 우리가 겨울에 방학하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생에도 불구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나무하러 가요. 가까운 데는 없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멀리 산 넘고 물 넘어 가가지고 이제 나무가 있는 데 있어요. 거기에 사람 손에 안 탄데, 그런 데 가서 도시락 먹고 그 다음에 나무 해가지고 짊어지고 오면 해 떨어져요. 이런 나라 있는데 지금 산에 나무가 울창하지 않습니까? 땅이 복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십자가가 들어옴으로, 곳곳마다 십자가 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까 그 풍요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를 못 만난 것이 죄예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가 풀렸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 저주를 다 담당하셨으므로 우리 죄가 씻음받아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를 만나러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은. 근데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저주를 누가 담당하시면 돼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짐으로 하나님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쫓겨나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어요. 생명나무 길로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는데 그걸 못 먹어요. 왜? 화영검을 가진, 불칼을 가진 천사들로 말미암아 지키게 하셔서 그 누구도 에덴을, 하나님 계신 곳을 들어갈 수가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쳐서 여러분의 저주가 풀렸으므로 이제 하나님께로 내가 여러분을 인도해 갑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 사도가 이걸 또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 주셔가지고,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지 없느니라.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하나님의 길로 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 3장 24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중보자라, 메시테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한 분이세요. 그래서 디모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요, 원래가.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죄를 지므로 이걸 우리가 빼앗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다 회복된다. 누구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그 중보자가 누구냐? 여러 명 있는 거 아니에요. 딱 한 분 계세요. 인류 역사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보자, 한 분이신데,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아멘. 사람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게 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와 멸시, 조롱을 다 끝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그 주님의 증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 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사명이 약해질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산성의 고백을 드리시고 결단하고 또 실행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십자가 밑에 우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나의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그 고난의 십자가 저도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